간들의 외식, 또 과부의 연보입니다. 35절에서 37절은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이 되신 것에 대한 문답이죠.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서기관들이 어찌해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들이죠. 근데 그들이 가르칠 때에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렇지만 그 뜻을 모르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들이 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뜻을 바로 깨달았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근데 이 서기관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했죠. 그래서 여기 36절에 보면 다윗의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시편 110편 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서 시편 110편 1절에 이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여기 주께서 앞에 나오는 주께서는 누구를 가리키겠죠?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고, 그 뒤에 나오는 내 주께 이르시되, 여기 내 주께라고 하는 건 누구를 가리키겠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주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게 이르시되라는 뜻이죠.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리고 30절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다윗이 그 아까 110편 1절에 주께서 내 주께 할 때 내 주께는 그리스도잖아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내 주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이 서기관들은 성경의 그 신령한 뜻, 그걸 알지 못하고 또 그리스도의 신성, 그러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한 것은 그 단지 육신적인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영, 신성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이 인간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가리키는데, 서기관들은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성을 깨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하실 신령한 구속 사역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의 그리스도를 내 주라 한 것은 그 그리스도의 신성, 또 그가 하실 신령한 구속 사역을 깨닫고 한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 것은, 그러나 그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의 영, 성자의 영이 인간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신성이 있지만 그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복음에 대해서 로마서 1장에서 설명을 하면서 복음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육신적으로는 로마서 1장 3절 앞에 나왔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지만 다윗이 예, 그, 그 그리스도를 내 주라 한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깨달아서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들었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그들이 이 깊은 하나님의 성경의 깊은 뜻은 모르고 있지만 그들이 어린 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즐거워했습니다. 그다음에 38절부터 40절까지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죠. 그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서기관들을 삼가라. 서기관들을 본받지 말라. 서기관들의 그 교훈은 우리가 본받았지만 그 행위는 본받지 마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행위의 특징은 외식입니다. 외식.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들의 그 행위가 외식주의자들이, 외식하는 자들이. 외식이 뭐죠?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게 외식인가요? 그 바깥 외에 뭐 먹을 식이 외식도 있습니다만은 그 식자가 꾸밀 식이, 이 성경에 나오는 외식은 꾸밀 식이에요. 꾸밀 식. 그러니까 겉만 보기 좋게 꾸며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은 회칠한 무덤 것 같다. 회칠한 무덤. 속에는 썩은 송장이 있지만 겉으로는 회를 칠해가지고 아주 멋있게 꾸며놓습니다. 우리나라는 옛날에 땅을 파고 매장을 했습니다마는 그쪽 중동 지역은 이 이제 유태인들은 이제 요 바위 언덕을 굴을 파고 묻습니다마는 이 중동 사람들은 무덤을 아주 화려하게 짓습니다. 요즘 인도 사람들, 인도에 가면 타지마할이 있죠. 그 타지마할이 뭐죠? 무덤이에요, 무덤. 왕이 자기 왕비가 죽었는데 그 왕비의 무덤을 그렇게 크게 진 거예요. 또 이집트라든지 이런 아랍 쪽에 가면 무덤들이 있는데 무덤들이 다 건물입니다. 건물. 이 사람 사는 집처럼 이렇게 지어놨어요. 그래서 그 이집트 이제 그 요즘 현대에 들어가면서 이제 도시화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 시골에 살던 사람들이 다 도시로 몰려오는데 살 곳이 없으면 그 무덤에 가서 산대요. 무덤이 집처럼 만들어놨으니까 무덤에 가서 산대요. 겉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지처럼 특별히 회색 칠을 많이 합니다. 회를 칠해서 무덤을 만들지만 속에는 뭐가 가득해요? 썩은 송장이 가득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상가라고 하는 거, 그들은 외식하는 행위를 상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외식을 본받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이 여기 보면 긴 옷을 입고 다닌다. 긴 옷. 그 마태복음 23장 5절에 보면 마태복음 23장 5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으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고 옷을 길게 하고.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자기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경문의 띠를 넓게 한다. 우리 옛날에 두루마리 있잖아요. 두루마리 옷 여기 넓게 해가지고 그 사이에다가 막 율법 성구도 막 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넓게 하고 이 옷술도 길게, 옷을 아주 거룩하게. 우리나라에는 그런 없습니다만은 저 동유럽이라든지 러시아
구소련 지역에 가면 그 정교회가 있습니다. 정교회. 정교회는 그러니까 이제 그 천주교가 동로마로 또 서로마로 갈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 동로마 카톨릭이 동로마로 갈라져 가지고 나온 데가 바로 정교회입니다. 서로마로 나눠진 게 이제 카톨릭이고, 근데 이 정교회 그 사제들이 있는데 사제들은 이렇게 머리를 길게 안 자르고 수염을 길게 이렇게 하고 옷을 아주 꼭 옛날에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처럼 이렇게 금으로 장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딱 목소리도 아주 굵게 이렇게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술을 좋아하고 아주 망탕하게 산대요. 망탕하게 자기들이 그래요. 근데 이제 거기에 정교회 그 성전에 들어가 보면 아주 화려하게 해놨습니다. 우리나라 절간보다도 더 절간 같은 더 아주 우상단지들이 많습니다. 겉으로 이게 옳게 보이려고 자기들의 거룩한 모습을 보이려고 그렇게 꾸미는 거죠. 그러니까 속을 단장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겉사람을 단장하지 말고 뭘 단장해야 돼요? 우리 속사람을 단장해야 되죠. 속사람을 단장해야 되는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속사람을 단장하지 않고 겉만 꾸미는 거죠. 이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들의 속은 방탕과 탐욕과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속은 그런 이 탐욕이 가득하고 방탕이 가득하고 외식이 가득하고 불법이 가득하면서 겉은 이렇게 회칠한 무덤처럼 이렇게 꾸미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려고 하지 않고 사람 앞에서 영광을 얻고 그 자기들의 권위를 나타내려고 그렇게 외부적으로 옷을 크게 해서 옷을 아주 거룩하게 입고 외부적으로 거룩한 채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 종교가 타락하면 겉을 꾸미게 됩니다. 겉을 꾸미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되죠. 그것이 타락하니까 그런 신령한 면이 없으니까 영적인 면이 없다 보니까 진리에서 떠나 있으니까 겉을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외부적으로 사람 앞에 거룩하게 보이려고 그렇게 꾸미는 그런 건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또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서기관들이 문안받는 걸 좋아해요. 문안받는 거. 이게 옛날에 우리 양반들이 뒷짐지고 팔자걸음으로 걸어가면 사람들이 길을 비춰가면서 어떻게 하죠? 고개를 숙이고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 이제 어르신들이 이렇게 앞으로 지나오면 어떻게 하죠? 옆으로 길을 비껴서 안녕하십니까? 진지 잡수셨습니까?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나가야 되잖아요. 지금이야 뭐 어른들이 오든지 말든지 어깨 툭 치고 지나가고. 이 젊은 애들이 요 앞에 이제 이렇게 오면 제가 어리게 보이나요? 그래, 좀 자기들이 좀 이렇게 좀 비켜주는데 이렇게 길을 안 비게 제가 비켜줘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어른스럽지가 못한가 봐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문안 받는 거 좋아하고 또 높은 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 윗자리 이렇게 높임을 받고자 하는 거죠. 높임,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나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모습과는 정반대죠.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마태복음 20장 28절 읽어봅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가르칠 때 인자라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말이죠. 자기에 대해서 자기를 낮추셨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마지막에는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 주려 한다? 대속물로 주려고 한다. 그러니까 자기를 온전히 희생하는, 예수님은 무엇인가 무슨 대접을 받고 영광을 얻고 권세를 얻고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전혀.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 영광, 권세 다 내어놓으시고 지극히 낮아지시고 종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대신 능욕을 받으시고 대신 멸시를 받으시고 대신 침을 받고 침뱉임을 당하고 대신 욕을 얻어먹고 채찍에 맞으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 많은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으신 거죠. 이게 예수님의 길 아니에요? 예수님의 길은 이렇게 고난받는 길, 희생받는 길, 그런 길인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높아지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고 대접받고 영광 얻고 이런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여러분들이 무엇을 했을 때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다. 그러면 누구에게 미움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미움받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을 높이려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 물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만 사람에게 우리가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그 공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가복음 9장 35절에도 보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무사람이 끝이 되며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끝이 되고 섬기는 자가 돼야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당신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특별한 옷을 입거나 또 얼굴이 잘생겼거나 키가 크거나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물론 밤이기도 했습니다만은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가서 입을 맞출 때 그가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그런 걸 보면 다 횃불을 갖고 왔었잖아요. 예수님은 특별하게 옷을 따르게 입거나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거나 아니면 외적으로 키가 크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늘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 섬기는 그런 생활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겸손하게 낮아져서 섬기고 종이 되고 결과적으로 희생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서기관들처럼 자기를 높이고 대접받고 영광 얻고 존귀를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40절에 보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만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 그 당시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로서 과부들을 특별히 잘 보살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과부들의 재산을 어떻게 했어요? 삼켰다. 빼앗은 거예요. 빼앗아. 인간의 수단 방법을 통해서 아니면 쏘기든지 해가지고 과부들의 재산을 빼앗는 거예요. 과부들의 재산이 뭐 많겠습니까? 과부를 오히려 도와줘야 되는데 과부들의 재산을 삼키는, 그 과부들의 재산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그것을 빼앗아가는 힘없는 자들의 힘없는 자들의 그 재산을 빼앗아가는 거죠. 어떤 이 교권을 이용해서 빼앗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타락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욕심으로 기울어져요. 욕심으로 기울어지고 방탕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단 방법을 통해서 재산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긁어 모으는 거죠. 그래서 그 재산을 가지고 착복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 서기관들은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외식으로 기도한다. 외식으로 기도한다.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죠? 마태복음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마태복음 6장 6절. 5절부터 볼까요? 죄송합니다. 5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께. 그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은밀한 중에 계신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기도 잘하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 골방을 찾아 들어가야 돼요. 그 골방, 영의 세계를 가리킵니다. 신령한 세계, 깊은 세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는 세계. 그 마음의 문을 닫고 내 마음이 세상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세상 것이 내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음을 다스리고 지키고 힘써서 그 은밀한 세계를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그 세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깊은 세계, 금방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제주도 갔다 왔는데 그 화요일 날 비가 아침에 오더니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부는 거 있죠. 그래서 비행기가 뜰까 걱정이 됐었어요. 근데 실제로 비행기가 늦게 뜬다고 또 연락이 왔어요. 하여튼 뭐 이렇든 저렇든 이제 좀 뒤로 밀려가지고 이제 갔는데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더라고요. 근데 이 비행기가 처음에 뜰 때는 막 덜덜덜덜 거리고 떠요. 좀 힘들게 뜨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푹 올라오면 구름을 뚫고 들어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이 되면 어떻게 되죠? 잔잔. 비행기가 전혀 요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신호음이 떠지요. 뜨면서 이제 이동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죠. 우리가 그 세계, 그런 세계 같아요. 하여튼 깊은 세계, 높은 세계, 그 세계에 들어가려면 쉬운 게 아니에요. 막 바람이 치고 막 비바람이 치고 막 덜덜덜거리고 덜렁덜렁거리고 그래도 비행기가 계속 엔진을 최대한 출력을 발휘해서 올라가야 돼. 그래야 바람이 없는 그 구름 한 점 없는
고요한 세계가 열리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이 세상 시끄럽고 복잡한 이 세상 바람도 불고 금신 걱정도 많고 뭐 하여튼 영향이 많은 이런 세상인데 깊게 우리가 찾고 또 찾고 힘쓰고 애써서 들어가서 하나님 은밀한 하나님 홀로 주관하시는 그 은밀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를 발견해야 돼요. 그 세계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를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기도. 그 세계에 들어가면 말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도와달라 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어떤 사정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 그 깊은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말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 기도가 참된 기도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하도 바쁜 시대, 할 일이 너무 많은 시대, 기도하기가 참 참된 기도를 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어요. 다윗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참된 기도가 아닙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외식하는 기도 어디서 기도했어요? 회당 가운데 서서 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 서가지고 목소리를 크게 내가지고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는 거죠. 자기의 의의. 세리는 어떻게 했죠?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아마 저 성전 한쪽 구석에 가가지고 꿇어 엎드려 가지고 감히 눈을 들어서 우리를 바라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기도했죠.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었어요?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외식하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외식하는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으로 하는 기도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기도뿐만 아니고 우리의 모든 행실도 마찬가지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아버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을 것이 없습니다. 금식할 때도 이 유대인들은 금식을 참 많이 했어요. 바리새인들 같은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하루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다고요. 2번씩. 그만큼 금식을 많이 했는데 이사야 48장 58장에 보면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금식을 할 때 말이에요. 재를 깔고 재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이렇게 금식을 했어요. 슬픈 기색을 띠고 이렇게 기도를 금식을 했어요. 근데 마태복음 6장에 금식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죠? 너희는 외식한 자와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마라. 얼굴을 흉하게 하려 하지 마라.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금식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했다는데 당신네 목사님은 금식 기도 해봤던가요? 그 말을 하면서 이미 그는 자기 상을 잃어버린 겁니다. 금식은 사람들에게 뭐 나타내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1절에서부터 44절까지는 연보에 대해서 부자의 연보와 과부의 연보인데요. 41절에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해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님이 헌금함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에도 헌금함을 뒀어요. 연보할 때 연보궤를 두고 연보를 하게 했습니다. 요즘 웬만한 교회에서는 뭐를 돌리죠? 연보 바구니 돌리죠.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 참 많아요. 연보함에다가 하는 게 성경적입니다.
근데 여기 여러 부자들은 많은 돈을 연부합니다. 근데 과부는 얼마를 넣었어요? 2렙돈. 2렙돈은 히브리 동전인데요. 히브리인들이 쓰는 동전이에요. 로마 화폐로는 2렙돈이 한 고드란트. 한 고드란트는 로마 화폐 중에 제일 작은 단위예요. 지금 우리가 쓰는 돈 중에 가장 작은 단위가 뭐죠? 10원 있나요? 1원짜리도 있나요? 근데 뭐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작은 돈이에요. 아주 작은 돈. 지금으로 말하면 1,000원이나 될까요? 뭐 이런 정도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많은 사람보다도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부자들은 많이 있는 돈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를 넣은 거예요. 일부를. 근데 과부는 뭘 다 넣었어요? 자기 생활비 전체를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는 재산이 없으니까 그걸로 빵이나 사 먹을 수 있는 정도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 돈은 뭐 1,000원이나 되겠죠. 그거를 연부함에 넣어버린 겁니다. 생활비 전체를 넣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는 그 부자들이 큰 돈을 넣은 것보다도 이 과부가 연부한 것이 더 크게 여기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과부의 그 믿음과 정성과 희생을 보는 거죠. 그 희생. 뭐 100만 원 중에 10만 원 넣는 거. 근데 과부는 전 재산을 지금 먹을 것을 구해야 되는 전 재산을 연부함에 넣는 거. 어느 게 더 큰 거예요? 액수로야 뭐 부자들이 10만 원 넣는 게 크겠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이 더 크게 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부할 때는 그 정성, 그 믿음, 그 희생을 가지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연부할 때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부득이함으로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원함으로 자원해서 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내 것을 바치는 게 아니고 아까워하면서 바치면 안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힘써서 바쳐야 됩니다. 이 연부하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부할 때 믿음으로 정성으로 희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외식이에요. 외식. 서기관들은 외식이에요. 외식. 이 유태인들이 예수님께서 유태인들 그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그런 사람들의 경계하는 것은 외식입니다. 외식.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누구에게 합당하도록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합당하도록,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우리가 모든 것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서기관들은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외식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